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아주 깊고 깊은 강원도 산골 마을에 연희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 한쪽에 커다란 붉은 점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점을 보고 쉬쉬하며 흉조의 아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연희는 하나뿐인 친척인 숙부의 집에 맡겨졌는데 그 집은 몰락한 양반 가문이라 가세가 몹시 기울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차가운 집에서 자신의 붉은 점만큼이나 눈에 띄는 슬픔을 안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연희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달개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무거운 방아를 찢는 일부터 얼음장 같은 냇물에 나가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는 것까지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은 연희의 몫이었습니다. 매서운 겨울 바람에 손등은 온통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연희는 묵묵히 일을 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초가 지붕 굴뚝으로 매캐한 아궁이 연기가 피어오를 때면 연희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식구들이 먹고 남긴 차가운 누룽지로 겨우 허기를 채웠습니다. 쌀밥에 따뜻한 김이나 구수한 된장국 냄새는 연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습니다. 숙모는 연희의 얼굴에 있는 점이 가문의 명예에 흠집을 낸다며 볼 때마다 혀를 착. 하나뿐인 사촌 오라비는 연희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조차 연희를 보면 흉터쟁이다 소리치며 돌팔매질을 하거나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연희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곳은 마을 어귀의 작은 냇가뿐이었습니다. 그곳에 홀로 앉아 맑은 물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흐르는 물이 자신의 서러운 마음을 알아주고 가만히 다독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연희는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부는 한겨울이 되었습니다. 숙부의 집에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인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가세는 기울었어도 양반의 체면을 목숨처럼 중히 여기는 숙부는 제사상만큼은 흠잡을 데 없이 차리려 애썼습니다. 집안에는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 기름 냄새와 함께 가뜩이나 날카로운 숙모의 목소리가 섞여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연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평소보다 몇 곱절은 더 많은 일을 하며 잠시도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숙부에게는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있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를 앞두고도 읍내 노름판을 전전하다가 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에 궁지에 몰린 사촌 오라비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온 은재기 세트를 몰래 훔쳐냈습니다. 그것은 가문이 망해가는 중에도 숙부가 유일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온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헐값에 팔아넘겨 빚을 갚고는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다는 듯 헬쑥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사 당일 새벽, 숙모가 제기를 닦기 위해 귀한 물건을 넣어두는 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곧 온 집안이 떠나갈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은재기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숙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주저앉아 가문의 먹칠을 했다며 통곡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도둑질이 외부인의 소행일 리 없다고 판단한 숙부는 집안 사람들을 모두 마당에 모아놓고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숙모는 단박에 마당 구석에 서 있던 연희를 지목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연희의 흉측한 얼굴이 집안의 불행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입니다. 저 아이가 틀림없어요. 저 흉측한 얼굴을 한 아이가 밖에 도둑놈들과 내통하여 우리 가문의 보물을 훔쳐 달아나게 한 것입니다. 숙모는
광기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연희의 사촌 오라비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문 채 했어 연희 쪽으로는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숙모의 눈에는 이미 연희가 범인으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손을 내저으며 아니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눈물 어린 호소는 그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숙부는 노름꾼 아들의 창백한 얼굴과 눈물로 범벅이 된 연희의 흉터진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잠깐 망설였지만 이내 가문의 명예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 유망한 것을 당장 포박하여 광에 가두어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넘길 것이다. 숙부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연희는 억울함에 몸부림쳤지만 하인들에게 붙들려 차가운 흙바닥의 창고에 내던져졌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이 온몸에 온기를 앗아가는 듯했습니다. 연희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창고에 갇혀 억울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그저 이 집에 얹혀 사는 불쌍한 아이일 뿐이라는 것을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자신은 관아로 끌려갈 것이고 흉측한 얼굴에 도둑년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죽거나 혹은 죽지 못해 살아가야 할 터였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숙부와 사촌 오라비가 나누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낡은 나무 문틈에 귀를 바싹 갖다 대었습니다. 아버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 아이가 관아에 가서 헛소리라도 하면 사촌 오라비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시끄럽다. 이미 도둑으로 몰았으니 그걸로 끝이다. 숙부가 낮게 쏘아붙였지만 그 목소리 역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도둑질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저 아이가 요즘 뒷산에 출몰한다는 산적들과 한패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문의 보물을 훔쳐 산적들에게 바치려 했다고 하면 관아에서도 더 이상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중죄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문도 피해자로서 체면이 섭니다. 그 말은 연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눈발이 거세지기 시작했는지 바람 소리가 짐승의 울음처럼 거칠어졌습니다. 한참 만에야 숙부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하거라. 이 집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연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피를 나눈 친척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모는 것도 모자라. 아예 없는 죄까지 만들어 뒤집어 씌우다니요. 연희는 더 이상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절망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이내 뜨거운 분노로 그리고 살아야겠다는 절박한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 요란한 소리와 함께 창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촌 오라비의 밀고를 받은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산적과 내통한 죄인을 잡으러 왔다. 어서 끌어내라. 연희는 포졸들에게 양팔이 붙잡혀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숙부와 숙모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돕는 것인지 밤새 내린 눈이 거대한 눈보라로 변해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이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주춤하는 사이 연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자신을 붙잡은 팔을 뿌리치고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저것 봐라 잡아라. 연희는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포졸들이 외치는 소리와 횃불의 불빛이 거센 눈발 사이로 어른거렸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익숙한 냇가를 지나 무작정 뒷산으로 달렸습니다. 얇은 저고리 사이로 눈과
바람이 칼날처럼 파고들었지만 연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발밑이 미끄러지며 몸이 허공에 붕 뜨는가 싶더니 그대로 깊은 산골짜기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밤새 쌓인 눈이 두꺼운 이불처럼 연희의 몸을 받아주었지만 머리를 바위에 부딪힌 연희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센 눈보라는 금세 연희의 몸 위로 쌓여 그녀의 모든 흔적을 하얗게 지워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연희는 아주 희미하고 쓴 약초 냄새에 이끌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춥지는 않았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흙으로 거칠게 마감된 낮은 천장이었습니다. 귓가에는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낡고 작은 움막 안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에는 누군가 덮어준 두꺼운 소미불이 둘러져 있어 젖었던 옷은 아궁이 근처에서 따뜻한 김을 내며 마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내가 탕약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거친 나무꾼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 특유의 경계심과 함께 무언가 크나큰 고통을 겪고 난 듯한 깊은 그늘이 눈빛에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연희가 깨어난 것을 보았지만 놀라거나 반가워하는 기색 없이 그저 묵묵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약 사발을 연희의 입가에 대주었습니다. 마시시오. 낮고 무미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연희는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기력이 없어 그저 그가 주는 쓴 약을 받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이산이었습니다. 그는 2해 전 끔찍한 궁중의 피바람 속에서 겨우 목숨만 건져 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든 사실은 몰락한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등지고 오직 복수의 칼날만을 갈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 속에서 우연히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얼어 죽어가는 불쌍한 목숨이라 여겨 데려왔지만 막상 연희가 깨어나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을 해하러 온 자객이 아닐까? 혹은 자신의 정체를 아는 자가 보낸 첩자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움막은 너무도 작아 두 사람이 함께 지내기에는 비좁았지만 둘 사이에는 그보다 더 넓은 침묵의 강이 흘렀습니다. 이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사냥을 하거나 약초를 캐며 보냈고 움막 안에 있을 때에는 낡은 책을 읽거나 혹은 그저 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런 그를 방해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연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이산이 사냥해온 짐승의 가죽을 정성껏 손질했고 눈 속을 헤치고 나가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을 구해왔습니다. 흙바닥을 깨끗이 쓸고 이산이 읽는 책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녀는 이산이 잡아온 꿩으로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국을 끓였습니다. 비록 가진 재료라고는 소금과 산나물뿐이었지만 연희가 끓여낸 국에서는 깊고 진한 맛이 우러나왔습니다. 이산은 말없이 국을 비웠습니다. 그는 연희의 얼굴에 있는 붉은 점을 보았지만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흉측한 그 점이 이산에게는 그저 그녀의 일부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연희는 이산의 거친 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는 듯 했습니다. 온몸을 뒤틀며 식은땀을 흘렸 입에서는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부리다 궁거리, 아바마마, 배신자, 내 놈들. 그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영모의 밤을 다시 겪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연희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산이 다칠까봐
그를 흔들어 깨우는 대신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에 가만히 올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이산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 악몽의 공포와 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연희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누구냐 하지만 그의 손에 잡힌 것은 자객의 칼이 아닌 저항조차 하지 않는 가늘고 여린 손목이었습니다. 이사는 등불 빛에 일렁이는 연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흉터가 선명했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의 두려움이나 동요도 없이 그저 깊은 연민과 평온함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 들었지만 지금 이 눈앞의 여인은 오직 자신의 고통만을 어루만져주고 있었습니다. 이사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었던 공기가 그 밤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움막에서의 겨울은 더디고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그 혹독함 속에서 연희와 이사는 서로에게 말없이 기대는 법을 배웠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자신의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사는 악몽을 꾸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얼음장 같던 냇물이 조금씩 녹는 소리가 들리고 앙상한 나뭇가지 끝에 작은 싹이 돋아나기 시작할 무렵 그들의 고요한 산중 생활을 깨뜨리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험한 산길을 헤매다 온 듯 지친 기색이 역력한 선비 2명이었습니다. 이사는 그들을 보는 순간 경계의 빛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길 잃은 나그네가 아니라 한때 조정을 함께 걱정하며 학문을 논했던 이산의 옛 동지들이었습니다. 선비들은 초라한 움막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이산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대군마님 살아계셨군요. 소인들이 마님을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맸습니다. 그들은 이산이 영모의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감격도 잠시 그들은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산을 몰아내고 조정을 장악한 영의정, 즉 이산의 가장 큰 적이 왕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공포 정치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최근 역병이 돌고 민심이 흉흉한 틈을 타 이 모든 혼란이 죽은 줄 알았던 이산대군의 잔당들 때문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며 남은 충신들을 색출하여 대대적인 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가 날 만큼 세게 쥔 주먹이 하얗게 떨렸습니다. 역적놈이 감히 옥자까지 넘보려 하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선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정승의 계략은 치밀하여 증자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겨우 알아낸 것은 그가 곧 큰일을 도모할 것이라는 것뿐 그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해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산의 얼굴에 깊은 절망이 스쳤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며 숨죽여 살아왔건만 적의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앉아 있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웠습니다. 선비들은 날이 저물기 전에 떠나야 한다며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이산에게 절을 올리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희는 그들의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비들 중 유독 말이 없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던 한 사내가 황급히 옷매무새를 만지다가 품속에서 서찰 하나를 마당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그것도 모른 채 다른 선비와 함께 서둘러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연희는 재빨리 마당으로 나가 눈밭에 떨어진 서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저기 서찰을 떨어뜨리셨습니다. 두 선비가 멈칫하더니 서찰을 떨어뜨린 사내가 당황한 기색으로 헐레벌떡 뛰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연희의 손에 들린 서찰을 보고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실수를 중요한 서신이라 방금 동료에게 받아서 읽고 있던 중이었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고맙소. 처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서찰을 돌려주려다 무심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연희는 서찰을 준 채 이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움막 안의 공기를 가를 만큼 단호했습니다. 서방님, 이분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움막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돌아온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산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사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처자, 그게 무슨 말이오? 연희는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서찰은 방금 받아서 읽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누군가에게 몰래 전하려던 서찰입니다. 사내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대군마님. 어찌 저런 흉측한 계집의 말을 믿으십니까? 저는 마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가 흉측한이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이산은 확신했습니다. 이산이 사내의 손에서 서찰을 빼앗아 펼쳤습니다. 그것은 정승에게 보내는 밀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산의 거처는 물론 방금 함께 왔던 동료 선비의 행적과 이산을 따르는 남은 충신들의 명단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정승이 심어놓은 이중 첩자였던 것입니다. 함께 왔던 다른 선비는 충격과 분노에 몸을 떨며 그를 포박했습니다. 사내는 그 자리에 무너져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정승의 협박에 못 이겨 동료들을 배신하고 이산의 마지막 은신처를 밀고 하러 왔던 것입니다. 다른 선비가 배신자를 끌고 산을 내려간 뒤 움막 안에는 다시 이산과 연희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산은 방금 전에 소동이 믿기지 않는 듯 연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연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찌 알았소? 그가 거짓을 말하는 것을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소. 연희는 자신의 붉은 점을 가리키는 대신 자신의 눈을 가만히 가리키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저 그분의 눈을 보았을 때 말과 마음이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눈동자 속에는 서찰을 잃어버린 당혹감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비밀이 탄로날까 두려워하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이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흉이라 손가락질하는 저 붉은 점이 실은 그 어떤 현자보다 더 깊이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배신자가 가져온 또 다른 서찰에는 더욱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승이 이미 이산의 거처를 파악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정예사병들을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산은 연희의 손을 잡고 움막을 뛰쳐나왔습니다. 늦었소.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하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거대한 불뱀처럼 꿈틀거리며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승이 보낸 사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신자의 뒤를 밟았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군사들이 칼을 빼들고 두 사람을 포위했습니다. 이사는 허리에 찬 단검을 빼들고 연희를 등 뒤로 감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뒤에 숨어 있으시오. 내가 당신을 지킬 것이오. 그는 과거의 나약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년간 복수를 다짐하며 연마한 무예로 사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쏟아져 나오는 적들을 당해내기에는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칼날이 사방에서 날아들었고 이산의 팔과 어깨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연희는 이산의 거친 숨소리와 피냄새를 맡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핍박하던 숙부의 집에서 울기만 하던
과거의 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을 지키려다 죽어가는 이산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자신의 흉터를 흉터로 보지 않아준 단 한 사람, 그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희의 눈이 재빠르게 주변 지형을 훑었습니다. 이산과 함께 산나무를 캐러 다니며 보았. 운막 위쪽 벼랑에 위태롭게 쌓여있던 바위 더미가 떠올랐습니다. 연희는 이산이 군사들과 뒤엉켜 싸우는 틈을 타 벼랑 가장 자리로 미친 듯이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 이산이 짐승 덫을 놓을 때 쓰던 굵은 칡넝쿨을 찾아내어 바위 더미를 아슬아슬하게 받치고 있던 큰 돌부리에 감았습니다. 서방님, 지금입니다. 피하십시오. 연희가 온몸에 힘을 다해 소리치며 칡넝쿨을 당겼습니다. 집안을 받치고 있던 돌이 빠지자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던 거대한 바위들과 흙더미가 산이 울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좁은 산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작은 산사태였습니다. 좁은 길목에서 칼을 휘두르며 이산을 압박하던 군사들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바위와 흙더미에 휩쓸렸습니다. 그들이 올라오던 길은 순식간에 거대한 돌무덤으로 변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이산은 피를 흘리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벼랑 위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자신을 내려다보는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연약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던 그녀가, 그저 흉터 뒤에 숨어 있던 그녀가 지금 자신의 목숨과 대업을 구한 것입니다. 이산은 연희의 손을 다시 꽉 잡, 군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반대편 능선 너머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여 이산을 따르는 마지막 충신들이 숨어있는 비밀 산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장들과 강직한 신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 돌아온 대군을 보며 눈물로 맞이했지만 이산의 곁에선 연희를 보고는 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연희의 얼굴에 있는 붉은 점은 평생을 예법과 명분 속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불길함 그 자체였습니다. 대군마님, 어찌 저리 흉측한 여인을 곁에 두십니까? 대업을 앞두고 불길한 징조가 아니옵니까? 한 노장이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이산의 목숨을 구했다는 말에도 그들은 연희를 믿지 못했습니다. 이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요. 그리고 이분의 눈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칼보다 날카롭고 그 어떤 성벽보다 굳거나오. 하지만 장군들과 신하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마침 산채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정에 남아있는 한 판서, 지금의 장관과 정승에게 완전히 붙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대군에게 충성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입니다. 그 판서가 도성의 군사 요충지에 대한 정보를 쥐고 있었기에 그의 충성심은 대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자는 원래 우직했으나 정승의 회유와 협박에 이미 넘어갔을 것이요. 아니요. 그는 끝까지 절개를 지킬 사람이요. 그때 연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보게 해주십시오. 장군들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무엇을 안다고 감히 국사를 논하느냐. 이사는 장군들을 제지하고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사는 결심했습니다. 좋소. 그 판서를 비밀리에 이곳으로 데려오시오. 며칠 후 문제의 판서가 삼엄한 경비 속에 산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대군 이산을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하며 변치 않는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장군들의 얼굴이 밝아졌지만 연희는 그저 묵묵히 판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산의 허락하에 연희가 판서에게 다가갔습니다. 판서는 연희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희는 그런 그의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대감께서는 3년 전 늦가을에 가슴에 큰 아픔을 묻으셨지요. 판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3년 전 늦가을은 그가 역병으로 10살 난 외아들을 잃은 때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은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판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그것을 어찌? 연희는 판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대감의 눈 속에는 아직도 그 아이를 부르는 슬픈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슬픔보다 더 큰 두려움이 보입니다. 대감께서는 도성에 남아있는 노모와 어린 딸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승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하셨군요. 그리고 그 죄책감에 밤낮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판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던 자신의 고뇌와 진심을, 얼굴에 흉측한 점이 있는 이 이름 모를 여인이 단번에 꿰뚫어 본 것입니다. 판서는 눈물로 자신의 이중첩자 행적을 모두 고백했고 정승이 숨겨둔 군사들과 곧 일으킬 반란의 세세한 계획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장군들과 신하들이 연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연희의 붉은 점을 흉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의 꿰뚫어 보는 눈은 이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재물에 흔들리는 자의 탐욕을, 배신을 망설이는 자의 두려움을, 그리고 겉모습 뒤에 숨겨진 충신의 진심을 가려내었습니다. 연희 덕분에 이산의 군대는 흩어진 충신들을 규합하고 적의 계략을 미리 간파하며 어둠 속에서 거대한 빛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연희의 꿰뚫어 보는 눈과 판서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정보 덕분에 이산의 군대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승의 군대가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도성을 되찾았고 백성들은 새로운 희망을 보며 대군의 군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정승은 대전으로 달아나 옥좌에 앉아있던 늙은 왕, 즉 이산의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오지 마라. 감히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온다면 내 놈들의 왕은 여기서 피를 보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나라의 옥좌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산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아버지를 인질로 잡은 역적 앞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혼란 속에서 포박되어 끌려온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연희의 숙부와 숙모 그리고 사촌 오라비였습니다. 그들은 정승이 권력을 잡자 그에게부터 도성에서 벼슬 한 자리를 얻어 지내다가 반란이 진압되자 함께 붙들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대군의 옆에 당당히 서 있는 연희를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숙모와 사촌 오라비는 땅바닥을 기며 연희의 발치에 매달렸습니다. 연희야, 아가, 우리가 잘못했다. 네가 이리 높은 분이 되실 줄 모르고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피를 나눈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들은 흉측하다며 돌을 던지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바로 그 얼굴을 향해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연희는 그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그저 깊은 연민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눈 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은 탐욕과 비겁 그리고 진실한 뉘우침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이산에게 말했습니다. 저분들의 운명은 제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저분들 스스로가 정한 길인 것을요. 이산은 연희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평생 그들이 연희를 가두려 했던 것보다
더 혹독한 외딴 섬으로 유배되어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왕을 구하고 역적을 처단하는 일이었습니다. 팽팽한 대치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연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군마님, 제가 정승대감과 이야기를 나눠보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이산 역시 위험하다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눈은 확고했습니다. 저분의 눈을 보아야겠습니다. 저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사는 연희의 그 깊은 눈을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는 무기 하나 없이 홀로 텅 빈 대전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정승은 왕의 목에 칼을 댄 채 붉은 점을 가진 연희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대군이 미쳤구나. 이제 하다하다. 저런 흉측한 계집을 보내 협상을 하려 하다니. 내년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연희는 흉터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듯 나지기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으시군요. 정승의 웃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연희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평생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권력을 잃고 난 뒤 아무도 대감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저 잊히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대감의 눈에는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합니다. 그 말은 정승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공포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권력에 집착해왔던 것입니다. 자신이 잊힐 것이라는 말에 그의 손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왕의 목에 겨누었던 칼끝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이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전 천장에 숨어있던 호위 무사들이 정승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순식간에 대전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승은 미처 저항도 못하고 제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승의 뒤에 숨어있던 마지막 충신 하나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산을 향해 창을 내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이산은 미처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연희의 외침과 동시에 그녀가 이산의 앞을 막아서며 그를 밀쳐냈습니다. 푸슉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창끝이 연희의 가슴을 깊게 꿰뚫었습니다. 시간은 그 순간 멈췄습니다. 창을 든 병사는 곧바로 제압되었고 정승도 포박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함성은 없었습니다. 이사는 피를 뿜으며 쓰러지는 연희를 끌어안고 절규했습니다. 연희야, 연희야, 안 된다. 눈을 떠보거라. 연희는 차가워지는 몸으로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먼저 평생 자신을 올가매었던 자신의 얼굴 위 붉은 점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이산의 눈가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서방님의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연희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이산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을 가두었던 흉터는 그녀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이산은 백성들의 추앙을 받아 왕위에 올라 상처 입은 나라를 현명하게 다스려 태평성대를 열었습니다. 신하들과의 조회가 열리는 넓은 편전, 본래 왕의 자리인 용상 뒤편에는 해와 달, 그리고 5개의 삼봉우리를 그린 1호로 봉도 병풍이 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산의 용상 뒤편에는 그 대신 한 여인의 커다란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초상화 속 여인은 화려한 비단옷 대신
소박한 무명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가는 그녀의 얼굴에 있는 커다란 붉은 점을 조금도 감추거나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려 넣었습니다. 하지만 편전에 모인 모든 신하들은 그 흉터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압도하는 것은 초상화 속에 살아 숨쉬는 듯한 그녀의 깊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그 눈은 마치 모든 신하들의 마음속에 담긴 진실과 거짓, 충심과 간악함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옥저가 사소한 당파 싸움으로 흔들릴 때나 그릇된 판단으로 백성의 삶이 위태로워질 때면 왕이 된 이사는 언제나 말없이 돌아앉아 그 초상화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흔들리던 옥자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구했지만 그 모든 격동의 세월 속에서 그가 유일하게 간직한 것은 바로 자신을 구하고 이 나라를 구했던 한 여인의 진실된 눈동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아주 깊고 깊은 강원도 산골 마을에 연희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 한쪽에 커다란 붉은 점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점을 보고 쉬쉬하며 흉조의 아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연희는 하나뿐인 친척인 숙부의 집에 맡겨졌는데 그 집은 몰락한 양반 가문이라 가세가 몹시 기울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차가운 집에서 자신의 붉은 점만큼이나 눈에 띄는 슬픔을 안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연희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달개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무거운 방아를 찢는 일부터 얼음장 같은 냇물에 나가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는 것까지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은 연희의 몫이었습니다. 매서운 겨울 바람에 손등은 온통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연희는 묵묵히 일을 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초가 지붕 굴뚝으로 매캐한 아궁이 연기가 피어오를 때면 연희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식구들이 먹고 남긴 차가운 누룽지로 겨우 허기를 채웠습니다. 쌀밥에 따뜻한 김이나 구수한 된장국 냄새는 연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습니다. 숙모는 연희의 얼굴에 있는 점이 가문의 명예에 흠집을 낸다며 볼 때마다 혀를 착. 하나뿐인 사촌 오라비는 연희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조차 연희를 보면 흉터쟁이다 소리치며 돌팔매질을 하거나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연희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곳은 마을 어귀의 작은 냇가뿐이었습니다. 그곳에 홀로 앉아 맑은 물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흐르는 물이 자신의 서러운 마음을 알아주고 가만히 다독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연희는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부는 한겨울이 되었습니다. 숙부의 집에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인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가세는 기울었어도 양반의 체면을 목숨처럼 중히 여기는 숙부는 제사상만큼은 흠잡을 데 없이 차리려 애썼습니다. 집안에는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 기름 냄새와 함께 가뜩이나 날카로운 숙모의 목소리가 섞여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연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평소보다 몇 곱절은 더 많은 일을 하며 잠시도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숙부에게는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있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를 앞두고도 읍내 노름판을 전전하다가 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에 궁지에 몰린 사촌 오라비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온 은재기 세트를 몰래 훔쳐냈습니다. 그것은 가문이 망해가는 중에도 숙부가 유일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온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헐값에 팔아넘겨 빚을 갚고는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다는 듯 헬쑥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사 당일 새벽, 숙모가 제기를 닦기 위해 귀한 물건을 넣어두는 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곧 온 집안이 떠나갈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은재기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숙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주저앉아 가문의 먹칠을 했다며 통곡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도둑질이 외부인의 소행일 리 없다고 판단한 숙부는 집안 사람들을 모두 마당에 모아놓고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숙모는 단박에 마당 구석에 서 있던 연희를 지목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연희의 흉측한 얼굴이 집안의 불행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입니다. 저 아이가 틀림없어요. 저 흉측한 얼굴을 한 아이가 밖에 도둑놈들과 내통하여 우리 가문의 보물을 훔쳐 달아나게 한 것입니다. 숙모는 광기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연희의 사촌 오라비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문 채 했어 연희 쪽으로는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숙모의 눈에는 이미 연희가 범인으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손을 내저으며 아니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눈물 어린 호소는 그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숙부는 노름꾼 아들의 창백한 얼굴과 눈물로 범벅이 된 연희의 흉터진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잠깐 망설였지만 이내 가문의 명예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 유망한 것을 당장 포박하여 광에 가두어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넘길 것이다. 숙부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연희는 억울함에 몸부림쳤지만 하인들에게 붙들려 차가운 흙바닥의 창고에 내던져졌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이 온몸에 온기를 앗아가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창고에 갇혀 억울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그저 이 집에 얹혀 사는 불쌍한 아이일 뿐이라는 것을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자신은 관아로 끌려갈 것이고 흉측한 얼굴에 도둑년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죽거나 혹은 죽지 못해 살아가야 할 터였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숙부와 사촌 오라비가 나누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낡은 나무 문틈에 귀를 바싹 갖다 대었습니다. 아버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 아이가 관아에 가서 헛소리라도 하면 사촌 오라비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시끄럽다. 이미 도둑으로 몰았으니 그걸로 끝이다. 숙부가 낮게 쏘아붙였지만 그 목소리 역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도둑질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저 아이가 요즘 뒷산에 출몰한다는 산적들과 한패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문의 보물을 훔쳐 산적들에게 바치려 했다고 하면 관아에서도 더 이상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중죄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문도 피해자로서 체면이 섭니다. 그 말은 연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눈발이 거세지기 시작했는지 바람 소리가 짐승의 울음처럼 거칠어졌습니다. 한참 만에야 숙부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하거라. 이 집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연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피를 나눈 친척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모는 것도 모자라 아예 없는 죄까지 만들어 뒤집어 씌우다니요. 연희는 더 이상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절망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이내 뜨거운 분노로 그리고 살아야겠다는 절박한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 요란한 소리와 함께 창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촌 오라비의 밀고를 받은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산적과 내통한 죄인을 잡으러 왔다. 어서 끌어내라. 연희는 포졸들에게 양팔이 붙잡혀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숙부와 숙모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돕는 것인지 밤새 내린 눈이 거대한 눈보라로 변해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이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주춤하는 사이 연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자신을 붙잡은 팔을 뿌리치고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저것 봐라 잡아라. 연희는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포졸들이 외치는 소리와 횃불의 불빛이 거센 눈발 사이로 어른거렸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익숙한 냇가를 지나 무작정 뒷산으로 달렸습니다. 얇은 저고리 사이로 눈과 바람이 칼날처럼 파고들었지만 연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발밑이 미끄러지며 몸이 허공에 붕 뜨는가 싶더니 그대로 깊은 산골짜기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밤새 쌓인 눈이 두꺼운 이불처럼 연희의 몸을 받아주었지만 머리를 바위에 부딪힌 연희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센 눈보라는 금세 연희의 몸 위로 쌓여 그녀의 모든 흔적을 하얗게 지워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연희는 아주 희미하고 쓴 약초 냄새에 이끌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춥지는 않았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흙으로 거칠게 마감된 낮은 천장이었습니다. 귓가에는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낡고 작은 움막 안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에는 누군가 덮어준 두꺼운 소미불이 둘러져 있어 젖었던 옷은 아궁이 근처에서 따뜻한 김을 내며 마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내가 탕약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거친 나무꾼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 특유의 경계심과 함께 무언가 크나큰 고통을 겪고 난 듯한 깊은 그늘이 눈빛에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연희가 깨어난 것을 보았지만 놀라거나 반가워하는 기색 없이 그저 묵묵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약 사발을 연희의 입가에 대주었습니다. 마시시오. 낮고 무미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연희는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기력이 없어 그저 그가 주는 쓴 약을 받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이산이었습니다. 그는 2해 전 끔찍한 궁중의 피바람 속에서 겨우 목숨만 건져 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든 사실은 몰락한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등지고 오직 복수의 칼날만을 갈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 속에서 우연히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얼어 죽어가는 불쌍한 목숨이라 여겨 데려왔지만 막상 연희가 깨어나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을 해하러 온 자객이 아닐까? 혹은 자신의 정체를 아는 자가 보낸 첩자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움막은 너무도 작아 두 사람이 함께 지내기에는 비좁았지만 둘 사이에는 그보다 더 넓은 침묵의 강이 흘렀습니다. 이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사냥을 하거나 약초를 캐며 보냈고 움막 안에 있을 때에는 낡은 책을 읽거나 혹은 그저 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런 그를 방해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연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이산이 사냥해온 짐승의 가죽을 정성껏 손질했고 눈 속을 헤치고 나가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을 구해왔습니다. 흙바닥을 깨끗이 쓸고 이산이 읽는 책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녀는 이산이 잡아온 꿩으로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국을 끓였습니다.
비록 가진 재료라고는 소금과 산나물 뿐이었지만 연희가 끓여낸 국에서는 깊고 진한 맛이 우러나왔습니다. 이사는 말없이 국을 비웠습니다. 그는 연희의 얼굴에 있는 붉은 점을 보았지만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흉측한 그 점이 이산에게는 그저 그녀의 일부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연희는 이산의 거친 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는 듯 했습니다. 온몸을 뒤틀며 식은땀을 흘렸 입에서는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부리다 궁거리, 아바마마, 배신자, 내 놈들. 그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영모의 밤을 다시 겪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연희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산이 다칠까봐 그를 흔들어 깨우는 대신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에 가만히 올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이산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 악몽의 공포와 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연희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누구냐 하지만 그의 손에 잡힌 것은 자객의 칼이 아닌 저항조차 하지 않는 가늘고 여린 손목이었습니다. 이사는 등불 빛에 일렁이는 연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흉터가 선명했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의 두려움이나 동요도 없이 그저 깊은 연민과 평온함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 들었지만 지금 이 눈앞의 여인은 오직 자신의 고통만을 어루만져주고 있었습니다. 이사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었던 공기가 그 밤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움막에서의 겨울은 더디고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그 혹독함 속에서 연희와 이사는 서로에게 말없이 기대는 법을 배웠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자신의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사는 악몽을 꾸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얼음장 같던 냇물이 조금씩 녹는 소리가 들리고 앙상한 나뭇가지 끝에 작은 싹이 돋아나기 시작할 무렵 그들의 고요한 산중 생활을 깨뜨리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험한 산길을 헤매다 온 듯 지친 기색이 역력한 선비 2명이었습니다. 이사는 그들을 보는 순간 경계의 빛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길 잃은 나그네가 아니라 한때 조정을 함께 걱정하며 학문을 논했던 이산의 옛 동지들이었습니다. 선비들은 초라한 움막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이산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대군마님 살아계셨군요. 소인들이 마님을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맸습니다. 그들은 이산이 영모의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감격도 잠시 그들은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산을 몰아내고 조정을 장악한 영의정, 즉 이산의 가장 큰 적이 왕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공포 정치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최근 역병이 돌고 민심이 흉흉한 틈을 타 이 모든 혼란이 죽은 줄 알았던 이산대군의 잔당들 때문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며 남은 충신들을 색출하여 대대적인 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가 날 만큼 세게 쥔 주먹이 하얗게 떨렸습니다. 역적놈이 감히 옥자까지 넘보려 하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선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정승의 계략은 치밀하여 증자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겨우 알아낸 것은 그가 곧 큰일을 도모할 것이라는 것뿐 그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해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산의 얼굴에 깊은 절망이 스쳤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며 숨죽여 살아왔건만 적의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앉아 있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웠습니다. 선비들은 날이 저물기 전에 떠나야 한다며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이산에게 절을 올리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희는 그들의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비들 중 유독 말이 없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던 한 사내가 황급히 옷매무새를 만지다가 품속에서 서찰 하나를 마당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그것도 모른 채 다른 선비와 함께 서둘러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연희는 재빨리 마당으로 나가 눈밭에 떨어진 서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저기 서찰을 떨어뜨리셨습니다. 두 선비가 멈칫하더니 서찰을 떨어뜨린 사내가 당황한 기색으로 헐레벌떡 뛰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연희의 손에 들린 서찰을 보고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실수를. 중요한 서신이라 방금 동료에게 받아서 읽고 있던 중이었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고맙소. 처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서찰을 돌려주려다 무심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연희는 서찰을 준 채 이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움막 안의 공기를 가를 만큼 단호했습니다. 서방님, 이분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움막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돌아온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산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사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처자, 그게 무슨 말이오? 연희는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서찰은 방금 받아서 읽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누군가에게 몰래 전하려던 서찰입니다. 사내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대군마님. 어찌 저런 흉측한 계집의 말을 믿으십니까? 저는 마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가 흉측한이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이산은 확신했습니다. 이산이 사내의 손에서 서찰을 빼앗아 펼쳤습니다. 그것은 정승에게 보내는 밀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산의 거처는 물론 방금 함께 왔던 동료 선비의 행적과 이산을 따르는 남은 충신들의 명단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정승이 심어놓은 이중 첩자였던 것입니다. 함께 왔던 다른 선비는 충격과 분노에 몸을 떨며 그를 포박했습니다. 사내는 그 자리에 무너져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정승의 협박에 못 이겨 동료들을 배신하고 이산의 마지막 은신처를 밀고 하러 왔던 것입니다. 다른 선비가 배신자를 끌고 산을 내려간 뒤 움막 안에는 다시 이산과 연희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산은 방금 전에 소동이 믿기지 않는 듯 연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연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찌 알았소? 그가 거짓을 말하는 것을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소. 연희는 자신의 붉은 점을 가리키는 대신 자신의 눈을 가만히 가리키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저 그분의 눈을 보았을 때 말과 마음이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눈동자 속에는 서찰을 잃어버린 당혹감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비밀이 탄로날까 두려워하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이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흉이라 손가락질하는 저 붉은 점이 실은 그 어떤 현자보다 더 깊이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배신자가 가져온 또 다른 서찰에는 더욱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승이 이미 이산의 거처를 파악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정예사병들을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산은 연희의 손을 잡고 움막을 뛰쳐나왔습니다. 늦었소.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하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거대한 불뱀처럼 꿈틀거리며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승이 보낸 사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신자의 뒤를 밟았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군사들이 칼을 빼들고 두 사람을 포위했습니다. 이사는 허리에 찬 단검을 빼들고 연희를 등 뒤로 감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뒤에 숨어 있으시오. 내가 당신을 지킬 것이요. 그는 과거의 나약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년간 복수를 다짐하며 연마한 무예로 사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쏟아져 나오는 적들을 당해내기에는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칼날이 사방에서 날아들었고 이산의 팔과 어깨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연희는 이산의 거친 숨소리와 피냄새를 맡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핍박하던 숙부의 집에서 울기만 하던 과거의 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을 지키려다 죽어가는 이산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자신의 흉터를 흉터로 보지 않아준 단 한 사람, 그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희의 눈이 재빠르게 주변 지형을 훑었습니다. 이산과 함께 산나무를 캐러 다니며 보았다. 운막 위쪽 벼랑에 위태롭게 쌓여있던 바위 더미가 떠올랐습니다. 연희는 이산이 군사들과 뒤엉켜 싸우는 틈을 타 벼랑 가장 자리로 미친 듯이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 이산이 짐승 덫을 놓을 때 쓰던 굵은 칡넝쿨을 찾아내어 바위 더미를 아슬아슬하게 받치고 있던 큰 돌부리에 감았습니다. 서방님, 지금입니다. 피하십시오. 연희가 온몸에 힘을 다해 소리치며 칡넝쿨을 당겼습니다. 집안을 받치고 있던 돌이 빠지자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던 거대한 바위들과 흙더미가 산이 울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좁은 산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작은 산사태였습니다. 좁은 길목에서 칼을 휘두르며 이산을 압박하던 군사들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바위와 흙더미에 휩쓸렸습니다. 그들이 올라오던 길은 순식간에 거대한 돌무덤으로 변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이산은 피를 흘리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벼랑 위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자신을 내려다보는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연약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던 그녀가, 그저 흉터 뒤에 숨어 있던 그녀가 지금 자신의 목숨과 대업을 구한 것입니다. 이사는 연희의 손을 다시 꽉 잡, 군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반대편 능선 너머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여 이산을 따르는 마지막 충신들이 숨어있는 비밀 산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장들과 강직한 신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 돌아온 대군을 보며 눈물로 맞이했지만 이산의 곁에선 연희를 보고는 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연희의 얼굴에 있는 붉은 점은 평생을 예법과 명분 속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불길함 그 자체였습니다. 대군마님, 어찌 저리 흉측한 여인을 곁에 두십니까? 대업을 앞두고 불길한 징조가 아니옵니까? 한 노장이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이산의 목숨을 구했다는 말에도 그들은 연희를 믿지 못했습니다. 이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요. 그리고 이분의 눈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칼보다 날카롭고 그 어떤 성벽보다 굳거나오. 하지만 장군들과 신하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마침 산채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정에 남아있는 한 판서, 지금의 장관과 정승에게 완전히 붙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대군에게 충성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입니다. 그 판서가 도성의 군사 요충지에 대한 정보를 쥐고 있었기에 그의 충성심은 대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자는 원래 우직했으나 정승의 회유와 협박에 이미 넘어갔을 것이요. 아니요. 그는 끝까지 절개를 지킬 사람이요. 그때
연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보게 해주십시오. 장군들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무엇을 안다고 감히 국사를 논하느냐. 이사는 장군들을 제지하고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사는 결심했습니다. 좋소. 그 판서를 비밀리에 이곳으로 데려오시오. 며칠 후 문제의 판서가 삼엄한 경비 속에 산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대군 이산을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하며 변치 않는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장군들의 얼굴이 밝아졌지만 연희는 그저 묵묵히 판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산의 허락하에 연희가 판서에게 다가갔습니다. 판서는 연희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희는 그런 그의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대감께서는 3년 전 늦가을에 가슴에 큰 아픔을 묻으셨지요. 판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3년 전 늦가을은 그가 역병으로 10살 난 외아들을 잃은 때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은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판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그것을 어찌? 연희는 판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대감의 눈 속에는 아직도 그 아이를 부르는 슬픈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슬픔보다 더 큰 두려움이 보입니다. 대감께서는 도성에 남아있는 노모와 어린 딸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승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하셨군요. 그리고 그 죄책감에 밤낮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판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던 자신의 고뇌와 진심을 얼굴에 흉측한 점이 있는 이 이름 모를 여인이 단번에 꿰뚫어 본 것입니다. 판서는 눈물로 자신의 이중첩자 행적을 모두 고백했고 정승이 숨겨둔 군사들과 곧 일으킬 반란의 세세한 계획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장군들과 신하들이 연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연희의 붉은 점을 흉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의 꿰뚫어 보는 눈은 이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재물에 흔들리는 자의 탐욕을, 배신을 망설이는 자의 두려움을, 그리고 겉모습 뒤에 숨겨진 충신의 진심을 가려내었습니다. 연희 덕분에 이산의 군대는 흩어진 충신들을 규합하고 적의 계략을 미리 간파하며 어둠 속에서 거대한 빛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연희의 꿰뚫어 보는 눈과 판서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정보 덕분에 이산의 군대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승의 군대가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도성을 되찾았고 백성들은 새로운 희망을 보며 대군의 군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정승은 대전으로 달아나 옥좌에 앉아있던 늙은 왕, 즉 이산의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오지 마라. 감히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온다면 내 놈들의 왕은 여기서 피를 보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나라의 옥좌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산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아버지를 인질로 잡은 역적 앞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혼란 속에서 포박되어 끌려온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연희의 숙부와 숙모 그리고 사촌 오라비였습니다. 그들은 정승이 권력을 잡자 그에게부터 도성에서 벼슬 한 자리를 얻어 지내다가 반란이 진압되자 함께 붙들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대군의 옆에 당당히 서 있는 연희를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숙모와 사촌 오라비는 땅바닥을 기며 연희의 발치에 매달렸습니다. 연희야,
아가, 우리가 잘못했다. 네가 일이 높은 분이 되실 줄 모르고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피를 나눈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들은 흉측하다며 돌을 던지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바로 그 얼굴을 향해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연희는 그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그저 깊은 연민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눈 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은 탐욕과 비겁, 그리고 진실한 뉘우침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이산에게 말했습니다. 저분들의 운명은 제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저분들 스스로가 정한 길인 것을요. 이산은 연희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평생 그들이 연희를 가두려 했던 것보다 더 혹독한 외딴 섬으로 유배되어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왕을 구하고 역적을 처단하는 일이었습니다. 팽팽한 대치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연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군마님, 제가 정승대감과 이야기를 나눠보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이산 역시 위험하다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눈은 확고했습니다. 저분의 눈을 보아야겠습니다. 저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산은 연희의 그 깊은 눈을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는 무기 하나 없이 홀로 텅 빈 대전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정승은 왕의 목에 칼을 댄 채 붉은 점을 가진 연희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대군이 미쳤구나. 이제 하다하다. 저런 흉측한 계집을 보내 협상을 하려 하다니. 내년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연희는 흉터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듯 나직이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으시군요. 정승의 웃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연희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평생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권력을 잃고 난 뒤 아무도 대감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저 잊히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대감의 눈에는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합니다. 그 말은 정승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공포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권력에 집착해왔던 것입니다. 자신이 잊힐 것이라는 말에 그의 손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왕의 목에 겨누었던 칼끝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이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전 천장에 숨어있던 호위 무사들이 정승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순식간에 대전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승은 미처 저항도 못하고 제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승의 뒤에 숨어있던 마지막 충신 하나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산을 향해 창을 내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이산은 미처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연희의 외침과 동시에 그녀가 이산의 앞을 막아서며 그를 밀쳐냈습니다. 푸슉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창끝이 연희의 가슴을 깊게 꿰뚫었습니다. 시간은 그 순간 멈췄습니다. 창을 든 병사는 곧바로 제압되었고 정승도 포박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함성은 없었습니다. 이사는 피를 뿜으며 쓰러지는 연희를 끌어안고 절규했습니다. 연희야, 연희야, 안 된다. 눈을 떠보거라. 연희는 차가워지는 몸으로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먼저 평생 자신을 올가매었던 자신의 얼굴 위 붉은 점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이산의 눈가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이제야.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서방님의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연희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이산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을 가두었던 흉터는 그녀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이산은 백성들의 추앙을 받아 왕위에 올라 상처 입은 나라를 현명하게 다스려 태평성대를 열었습니다. 신하들과의 조회가 열리는 넓은 편전, 본래 왕의 자리인 용상 뒤편에는 해와 달, 그리고 5개의 삼봉우리를 그린 1호로 봉도 병풍이 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산의 용상 뒤편에는 그 대신 한 여인의 커다란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초상화 속 여인은 화려한 비단옷 대신 소박한 무명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가는 그녀의 얼굴에 있는 커다란 붉은 점을 조금도 감추거나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려 넣었습니다. 하지만 편전에 모인 모든 신하들은 그 흉터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압도하는 것은 초상화 속에 살아 숨쉬는 듯한 그녀의 깊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그 눈은 마치 모든 신하들의 마음속에 담긴 진실과 거짓, 충심과 간악함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옥저가 사소한 당파 싸움으로 흔들릴 때나 그릇된 판단으로 백성의 삶이 위태로워질 때면 왕이 된 이산은 언제나 말없이 돌아앉아 그 초상화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흔들리던 옥자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구했지만 그 모든 격동의 세월 속에서 그가 유일하게 간직한 것은 바로 자신을 구하고 이 나라를 구했던 한 여인의 진실된 눈동자였습니다.